오늘 읽은 23절 말씀에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영광이 무엇일까요? 우리 주변에 영광스러운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제가 강남역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한번 찾아보았는데요, 고층 빌딩이 좀 영광스러운가 보기도 하고요, 화려한 매장들이 영광스러운가 찾아보았습니다. 아닌 것 같아서 또 신문 기사를 좀 찾아보았습니다. 영광스러운 금메달이라는 표현이 많았습니다. 제가 영국 단기 선교사로 잠깐 있을 때였는데요, 영국인 집사님 댁에 좀 머물렀었습니다. 그분은 좀 독특한 이력이 있었습니다. 반가운 이력이기도 했는데요, 88년 올림픽 때 영국 국가대표 체조 선수로 한국에 왔었다고 합니다. 영국에 금메달을 안겨주셨던 분이셨습니다. 금메달도 보여주셨고 시상대에서 찍은 사진도 보여주셨습니다. 영광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집사님이 살도 조금부터 통통해지셨고 메달도 오래되어 색이 바른 것 같았습니다. 무엇보다 그분의 얼굴에서 그날의 환희와 감격은 많이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이것이 영광입니까? 영광의 사전적 의미는 빛나고 아름다운 영예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을 빛나고 아름답게 해주는 영예는 무엇입니까? 고대 유럽에서 이 허리띠에 주머니를 달아서 열쇠도 놓고 지갑도 놓고 빗도 놓고 나이프 등을 놓고 다녔다고 합니다. 이것이 백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루이비통이라는 디자이너는 실용적인 디자인으로 여행용 가방마저 선보이며 명품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명품은 화가 난 아내나 여자친구의 기분을 풀어주는 최고의 묘약이 되었고, 미용실에 갈 때 나를 가장 명예롭게 만들어주는 것이 되었습니다. 루이비통이 영광입니까? 이사야서에서는 이 모습을 보고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는구나 말씀을 합니다. 어디서 영예를 얻으면 되겠습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입신양명, 출세하여 이름을 떨치다. 의금지영, 비단옷을 입고 돌아가는 영광이라는 뜻입니다. 비단옷과 출세가 여러분을 영예롭게 합니까? 이것이 영광입니까? 성경에서 이 땅에서 최고의 영광을 솔로몬의 영광으로 표현을 합니다. 가장 많은 돈과 온 세상에 떨친 명예, 그리고 가장 큰 학식, 많은 재산만큼 많은 여자를 가졌던 솔로몬 왕이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도대체 영광이 무엇일까요? 영광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아이러니하게도 죽음을 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인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영광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LA의 한 장의사가 이런 책을 썼습니다. 책 제목이 좀 그렇습니다. 잘해봐야 시체가 되겠지만. 이상한 제목을 가진 책 때문에 한 기자가 흥미를 느끼고 책의 저자인 케이틀린 도티를 찾아갔습니다. 인터뷰 후에 작가가 남긴 말입니다. 옛날엔 묘지가 집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길거리에는 거죽이 덮인 시체를 볼 수 있었고 방에서 할아버지가 죽고 장례를 치르는 것을 손자가 보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죽은 자들을 깨끗하게 얼굴을 씻기고 살아있는 사람처럼 화장을 합니다. 우리는 죽음을 삶에서 내쫓았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팬데믹은 죽음을 우리 곁으로 다시 불러왔습니다.
죽음을 가까이에서 보게 된 세상은 사망 몇 명, 감염 몇 명으로 날마다 숫자로 죽음을 세어 보았습니다. 오늘 만난 사람이 내게 죽음을 전해줄까 봐 손도 잡지 않고 그 사람의 흔적이 남은 곳은 소독제로 부지런히 지워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생명의 호흡마저 마스크로 가려버렸습니다. 고 이효령 교수님은 마스크 한 장이 생명이 된 사회라고 했습니다. 전 인류가 죽음을 잊고 돈, 놀이, 관능적인 감각에 빠져 있다가 퍼뜩 정신이 든 순간이라고도 합니다. 우리는 죽음의 순간을 매일 마주하고 있음을 다시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매일 죽어가듯 살아가는 인생은 영광을 알기 어렵습니다. 죽음의 문제는 늘 큰 산이 되어 영광을 가립니다. 죽음의 산을 옮겨야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죽음을 넘어 영광을 알 수 있을까요? 24절에 나와 있는 한 알의 밀알이 죽음에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말씀은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객관적 지식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경험해보니 알겠네 라는 지식입니다. 야인시대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아시죠? 김두한이라는 주먹쟁이가 종로에 막 나타날 때였습니다. 자기소개를 이렇게 합니다. 나 김두한이야. 김두한이 누군데 물으며 시비를 걸어오면 빠바박 주먹을 날려버립니다. 맞아 본 사람은 김두한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들은 사람도 알게 됩니다. 이런 지식은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일도 알게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알 것입니다. 김승진 목사와 김두한이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우리는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누가 제가 이길 것처럼 이렇게 표정을 지어주시는데요. 구약 성경에 이런 객관적 지식이 등장합니다. 당시 최고였던 이집트 왕 바로가 묻습니다. 여호와가 누군데 나에게 명령하느냐? 내가 10가지 재앙을 통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이 재앙을 경험하고 나면 알게 될 것이다. 10번째 재앙을 경험하던 날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게 됩니다. 안 놓아주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놓아줄 때까지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는 것을 아는 지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한 객관적 지식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알기 위해 그분을 만나야 하고 그분을 만난 일을 통해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지혜로운 스승을 안다는 것도 아니고 민족의 해방과 혁명을 이루려 했던 역사적 인물을 만나는 것도 아닙니다. 가난한 자, 눌린 자를 사랑했던 한 박애주의자를 만나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병을 고치며 복을 주는 어떤 신화 속의 인물도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며 배웠던 이들의 증언을 듣는 것이며 예수님의 삶과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확신하는 것이고 그분이 누구신지를 성령을 통해 오늘 믿음으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이 경험한 예수님을, 요한이 만난 예수님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알려주고 계십니다. 요한은 먼저 예수님을 잘 설명할 수 있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표적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표적이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실제 하시는 모습을 들여다볼 수 있는 창문이다 라고 한 신학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기적은 단순히 놀라운 사건이지만 표적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물이 포도주가 된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의 물질을 바꿀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아주 먼 곳에 있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치유하실 때는 시간과 공간을 제약 없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모습을 아니 계신 곳 없으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38년 된 병자를 고치실 때는 어떠셨습니까? 시간의 주인 되심을 나타내셨고,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는 이 결핍된 세상 안에 창조주 하나님의 풍성한 끊임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무리를 걸으신 사건은 자연 법칙을 다스리시는 이 만물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셨고, 소경이 이 불행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물어오는 그 질문 앞에 인생의 주인이, 너희가 운명이라 말하는 그 주인이 누구신지를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앞에 드디어 죽은 나사로의 이야기가 등장을 했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만납니다. 예수님은 무덤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분노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분노는 직업적으로 그 앞에서 곡하는 자들에 대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 원망 섞인 목소리를 드러내는 마리아를 향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한 가지, 죽음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그리고 무덤으로부터 나사로를 불러냅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분명히 죽었고 이제 썩어가기 시작했던 육신, 땅에 묻혀버린 육신을 불러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알려주는 표적입니다. 죽음의 권세를 꺾는 생명의 주가 누구신지, 참된 생명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지 요한은 요한복음의 절정이 오는 것처럼 오는 말씀을 통해 목소리 높여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생명은 무덤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청년부 사역할 때였는데요, 하루 만에 인생을 다 돌아보았던 적이 있습니다. 토요일 아침 이른 시간에 장례식장 발인 예배와 하간 예배를 인도하러 갔습니다. 부지런히 서둘러 정오에는 결혼식 예배를 집례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돌잔치가 있어서 찾아가 돌예배를 드렸습니다. 자, 퀴즈를 내겠습니다. 김승진 목사에게는 제일 영광스러운 시간이 언제였을까요? 1번 돌잔치, 2번 결혼식, 3번 장례식. 2번 결혼식이라는 생각이 드시지요. 근데 오늘 성경은 명확하게 3번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영광을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을 보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광은 예수님이 땅에 묻히는 것이라고 합니다. 아니, 태초에 저주받은 땅에 묻히는 것이 영광이라니요, 이게 하나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게다가 땅은 죄로 인해 더럽혀진 곳입니다. 태초에 생명이 창조되었던 곳이었지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던 곳이었지만, 하지만 분명 이제 죄로 더럽혀졌습니다. 인간처럼 땅도 저주를 받아 죽음만 남아 있습니다. 결국 땅은 죽음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원래 땅은 다 썩게 만듭니다. 인간의 몸이 죽으면 땅은 몸을 흙으로 돌려버립니다. 이것이 이치이고 지금까지 그랬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지금 미랄을 보여주며 말씀하고 계십니다. 미랄이 땅에 묻히면 썩어서 쓸 수 없고, 죽어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썩고 죽고 다시 싹을 틔워가는 과정을 말씀하시며, 죽음과 생명의 사이에 서서, 죽음과 영광의 사이에 서서 예수님의 죽음이 열매를 어떻게 맺게 되시는지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죽음의 땅에서 소멸과 상실이 아닌 생명이 일어나는 과정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태초의 동산 에덴 동산의 땅처럼, 땅의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신 것처럼 땅에서 생명이 일어나 열매 맺기 시작합니다. 죽음의 나라가 회복된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될 것이라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 놀라운 가르침을 당시 성경학자들도 제자들도 제대로 모르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셔야 새로운 세상이 온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도 그런 것 같습니다. 연일 뉴스를 장식하는 전쟁의 소식에 생명이 위협이 될까 두렵습니다. 연일 보도되는 인플레이션의 소식에
콧구멍이 포도청이라 생명을 지키지 못할까 두렵습니다. 환경 문제와 처음 만나는 새로운 바이러스의 소식은 생명을 어떻게 지켜야 할지 어렵습니다. 당장의 생명을 위협하는 일들 앞에 정신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들의 이야기가 요한복음 12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나옵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가닥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예수님이 기껏 나사로 살려 놓았습니다. 근데 이 나사로를 이제 죽이려고 합니다. 이유는 나사로 때문에 예수님을 많은 사람이 믿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당장에 먹고 살기 위해서 체제 유지의 위협을 받을 것 같아서 나사로를 죽이려고 합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왜 살리셨는지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온 행동입니다. 그들이 죽이지 않더라도 나사로는 또 죽을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나사로를 왜 살리셨을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사로를 살린 기적은 제가 말씀드렸던 7가지 기적 중에 마지막 기적이며 표적의 절정입니다. 표적이란 손가락이 무엇을 가리키는 것과 같습니다. 가리키는 것을 따라가 보면 예수님이 누군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손가락은 생명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생명의 책이라고 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는 생명,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수, 영혼을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도 않는 생명의 떡, 죽어도 사는 부활의 생명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죽음의 뿌리를 둔 생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생명의 근원과 죽음이 대면하는 현장입니다. 죽은 존재와 산 존재가 공존하는 장면입니다. 죽음이 이기느냐, 생명이 이기느냐, 전쟁이 미랄이라는 이 씨앗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어가는 부분들, 죽어왔던 부분들, 죽은 존재들 앞에 살리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생명의 예수님이 계십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서 계십니다. 이 생명은 죽음 앞에 소멸될 생명이 아닌 영원한 생명입니다. 결국 이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생의 문제에 집착하는 우리에게 생명의 참 주인이 되십니다. 어떤 죽음의 권세가 우리를 두렵게 해도, 어떤 죽음의 무지가 우리를 속여올지라도 죽음을 죽이시는 생명의 권세는 우리 구주 예수님께만 있습니다.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일어난 마른 뼈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뼈들이 다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도다 하느니라. 이때 하나님께서 37장 12절 하반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백성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에스겔은 이미 보았습니다. 죽음에서 생명이 일어나는 영광된 순간을 보았습니다. 미랄이 열매 맺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는 것을, 그리고 그를 믿는 자들이 부활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죽음의 땅이 솟아오른 희망의 땅이 되었습니다. 이 땅은 약속의 땅이며 좋은 땅이며 새 땅이며 소경이 보는 땅이고 안진뱅이가 걷는 나라이고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는 세상이고 귀머러리가 듣는 가난한 자가 없는 땅이며 죽음이 없는 땅이고 영생하는 땅입니다. 이러한 땅에서는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죽음의 땅에서 생명이 일어나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영광스럽다라고 말합니다. 죄악으로 죽은 우리 육신이 예수의 생명으로 새로워지는 것을 볼 때 영광스럽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 때,
예수님을 믿을 때 생명의 주 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알고 계십니까? 정말 그 생명의 주 되신 우리 주님을 믿으십니까? 다시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의 말씀으로 묻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이 예수님을 알 때, 아니 믿을 때 죽음의 몸에 생명이 거합니다. 예수님 안에는 영광의 하나님이 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놀라운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땅의 흙 같은 우리를 질그릇이라 불렀습니다. 토기장이가 흙을 떼어 손으로 주물주물거려 만든 그릇을 질그릇이라고 합니다. 이 그릇이 쓸모 있는지 버릴 만한 그릇인지는 토기자기가 판단합니다. 누가 보아도 볼품없고 쓸모없이 보이는 질그릇이지만 토기장이가 그 그릇을 가지고 와 귀한 것을 담는다고 합니다. 그 형편없어 보이는 그 그릇에 세계 3대 진미의 음식을 담아대기 시작하면 그 그릇은 귀한 손님을 대접하는 그릇이 되고, 또 그 그릇에 담긴 음식이 왕의 식탁에 올라가면 왕가의 가보가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을 이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하나님은 담으셨습니다. 그것이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 주셨습니다. 흙으로 만들어진 우리 안에 그분의 영광을 담아 주셨습니다. 그 보배를 이 질그릇에 담으셨습니다.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 질그릇 같은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영광을 담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담아 주셨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귀한 것,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가장 귀한 것,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담아 우리를 가장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죽을 수 없는 생명,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이 볼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담으신 그 영광이 다시 영원한 생명을 움트게 하기 시작합니다. 삶과 죽음의 자리를 늘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죽음이 생명의 결과이며 결국이라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복음은 죽음으로부터 생명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저는 현재 국내 전도부를 섬기고 있습니다. 국내 전도부를 섬기며 아주 먼 곳에, 외진 곳에 교회를 세우고 살아가시는 목사님을 뵈며 물었습니다. 왜 이 먼 곳에 교회를 세우셨나요? 이 마을에 아무리 많아도 100여 명 될 것 같은데 대여섯 분의 성도님을 모시고 평생 함께 이곳에서 목회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생명이 필요한 곳, 죽음 앞에 두려워하는 곳, 복음이 요청되는 땅끝을 가는 것은 이유도 없고 까닭도 없고 가야 하는 것이 마땅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이 내게 그분의 생명을 누구보다 멀리 외진 곳에 살았던 나를, 누구보다 홀로 살아가던 나를 찾아왔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얼마 전 먼 곳까지 저도 장례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어머님이 믿지 않고 돌아가셨던 터라 성도님은 제게 장례를 부탁하기도 어려워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도착하여 입관 예배를 드리려 하는데 어머님 홀로 사셨던 그 마을에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그 성도님이 알지 못하셨을 때 작은 시골 마을에 교회를 세우시고 지키시던 목사님께서 그 어머님을 늘 찾아오셔서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알게 하여 주셔서 그 어머님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영원한 나라에 거하게 되셨습니다. 왜 미랄이라고 하셨을까요? 미랄은 보이지도 않고 가치도 없는 것 같습니다. 팔레스타인 촌동네 출신의 젊은 예수님은 땅에 떨어진 미랄이셨습니다. 누군가 이런 말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 주실 때 사막에 아무런 쓸데없는 떨기나무에 임하실 것이 아니라 본인이라면 정의품 소나무에 임했을 것 같다고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입니까? 하나님은 소박하게 위대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미랄은 매장당하고 묻히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위대한 것입니다. 그분은 죽으셨기 때문에 위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지셨습니다. 한 알의 미랄이 썩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열매와 씨앗은 다릅니다. 우리에게 열매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썩어질 씨앗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열매를 보기 위해 죽으신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씨앗들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파묻힐 준비하는 씨앗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는 제자의 삶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을 통해 생명을 허락하시고 영광 가운데 우리를 만나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죽음의 귀결과 인생의 깃든 죽음의 그림자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영광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신 은혜 또한 감사드립니다. 생존의 믿음에 닿은 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삶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권세를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면 열매 맺는 백성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을 주시는 부활의 능력을 의지하며 다시 사신 생명의 주와 함께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